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큰 소리로 반갑습니다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포도나무 교회 청년부 담당하고 있는 김준형 목사라고 합니다. 여기 혹시 고등학교 3학년들 있으면은 아마 내년 NWWC나 혹은 교회에서 볼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1층을 거의 꽉 채웠는데 대학 청년부가 지난 월, 화, 수 있었는데요. 대학 청년부 때보다 조금 더 많은 숫자가 모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읽어줘서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네, 제가 오늘 맡은 그 부분은 이 6막 성경 드라마 중에 1막 창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사무실 지나가다가 한 목사님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책을 발견하고 머릿말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그 머릿말에 굉장히 흥미로운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우리 아이들 머릿속에 든 생각이 진짜 자기 생각일까? 이렇게 문장이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지금 들어있는 그 생각이 과연 여러분들의 것일까요? 확신할 수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각자의 의견을 묻는 질문에 비슷한 대답을 하는 중고등학생들, 그리고 자기 생각을 쓰라는 과제에 유사한 의견을 적어내는 대학생들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저자가 의문이 생겼답니다. 얼굴 생긴 것도 다르고, 또 다른 사람에다가, 다른 집안에다가, 다른 도시에 살고 있고, 그리고 다 삶의 스타일, 성향도 다 다른데 왜 이렇게 다 비슷한 생각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걸까? 왜 생각하는 방식은 별 차이가 없는 걸까? 이렇게 의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혹시 챗 GPT에다가 다 물어봐가지고 이렇게 비슷한 내용들을 다 거기다 베껴 쓰는 건가? 그런데 아니요,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훨씬 이전에 있던 여러분들의 언니, 오빠, 누나, 형, 부모님들도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우리가 누군가의 생각을 비판 없이 받아들여서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데 그거를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말하고 있진 않은가?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하늘 신이 있는데, 땅에 신이 있는데, 여기가 남자고 이게 여자인데 이렇게 붙어 있는데 사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 질투한 이 자녀들이 이 하늘 신과 땅 신을 이렇게 찢어 갈라놨는데, 이게 찢어지면서 사이에 생긴 공백에 생긴 게 이 세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습니까? 왜 웃으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뉴질랜드 마오리족, 창조신 하늘의 아버지 랑기, 그 다음에 땅의 어머니 파파가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이 생겼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없습니까? 원래 우리가 다 언더그라운드, 다 지하 세계에 살고 있었습니다. 지구 속에.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는 구멍을 발견하고 그리로 다 기어 나와 가지고 우리가 이 첫 인류가 되어버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저 밑에 있는 건장한 청년 저고요. 저 미국에 있을 때에 그 여름마다 단기 선교를 가는데, 그 원래 미국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인디언들 있죠. 인디언들이 모여 살고 있는 지역들이 있는데, 아리조나도 있고 뉴멕시코도 있고, 이제 거기에 가면요, 저기 공원이 있어요. 근데 저 구멍을 뭐라고 부르냐면 윈도우 락이라고 부릅니다. 창문돌.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믿었냐면, 그 인디언들은 이렇게 지하 세계에 살던 사람들이 저 구멍을 통해서 다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이 인류가 되었다고 믿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 중에는 이렇게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을까요? 네, 내려주셔도 됩니다. 자, 근데 그러면은 지금 서울에 가서
서울역에 가서 지나다니는, 어제 제가 한강에 가가지고 한강에서 지금 편의점에서 라면 먹으면서 한강 야경을 보고 있는 청년들을 붙잡고서는, 자,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난지 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뭐예요? 물어보면 다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세요? 진화해서 이렇게 됐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간혹가다 교회 다니는 사람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겠죠. 왜 이렇게 틀에 박힌 것처럼 사람들이 공통된 생각을 하고 거기로부터 어떤 생각을 발전시킬까라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세대가 비슷한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제 여러분들 아마 좀 감을 잡았을 것 같습니다. 이 시대의 주류 세계관이 현대인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의 첫 출발점이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누가 만들어 놓고 가르치고 전해 내려온 그 이야기를 그냥 여러분들이 무분별하게 받아들였는데, 그걸 여러분들의 생각이고 여러분들의 믿음이고 신념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이제 큰 문제 아닙니까? 이게 이제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매우 인생의 중요한 결정, 여러분들의 인생의 매우 중요한 순간들이 이 생각의 틀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냥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인생을 살게 되냐면 그 사람들의 주장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나라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여러분들은 알란가 모르겠는데 IMF라고 외환 위기가 대한민국에 닥쳤습니다. 1998년이었는데 그때요, 고등학생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안 되겠다,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때 교사, 저는 이제 체육을 좋아하니까 나는 체육 교사가 돼야 되겠다는 마음을 갑자기, 전엔 한 번도 생각한 적 없었는데 갑자기 IMF가 터지자마자 나도 모르게 체육 교사가 돼서 안정적인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만큼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사가 되기 위해서 사범대학교 진학률이 엄청나게 높고, 자,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뭐가 또 높았냐면 그 국립학교, 등록금이 저렴한. 그러다가 이제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내 성적 가지고 이 사범대학을 못 갈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다가 뭘 했냐면, 난 아무래도 좀 놀면서 돈 벌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저를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놀면서 돈 벌 수 있는 데 있나 해가지고 관광경영학과 해가지고 제가 관광경영학과를 이제 가게 되었는데, 사람들이요, 환경이 바뀌면 그 환경에 따라 가지고 중요한 결정인데, 인생의 중요한 결정 맞잖아요, 학과를 선택하는 거. 근데요, 휩쓸리게 됩니다. 상황에 휩쓸려, 사람들의 말에 휩쓸려, 그 다음에 자기의 기분에 휩쓸려, 유행에 휩쓸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인생을 살기는커녕 남들이 말하는 인생 살기에 바쁜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고요. 여러분들의 인생 단 한 번뿐인데, 한 번뿐인 여러분의 인생 너무 소중하지 않아요? 안 소중해요? 그 카톡 볼 때 젊은 분들 이렇게 소디웅 뭐 이렇게 보내던데, 소디웅하지 않아요? 안 소중해요? 한 번밖에 없는데? 왜요? 누가 나왔어? 자, 그 다음에 이 한 번뿐인 인생이 또 왜 소중하냐면, 한 번밖에 없는데 요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가 우리의 영원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인생을 똑바로 살려면, 올바르게 살려면 지금 뭘 해야 되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첫 번째 알아야 하고, 그게 누구의 생각인지 알아야 하고, 이 생각이 옳은 건지 잘못된 건지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해야 우리가 인생을 잘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걸 하려고 같이 모였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3일 집회 시간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다
다 걷어내고 정말 이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이제 나의 앞으로의 삶의 어떤 생각, 관점,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 결정, 나의 기분 상태 이런 것들을 올바르게 결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 아들도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어서 여러분들과 같은 나이를 지나고 있어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어려움은 제가 더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 계속해서 맡았던 부서는 중고등부였습니다. 10년간 중고등부 교육자였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했지만 그래서 중고등부 학생들 볼 때마다 남다른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소중한 한 번뿐인 그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 되기를 바라면서 한번 우리 오늘 1막 이 창조 부분을 같이 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인데요. 첫 번째는 창세기를 보는 관점입니다. 창세기를 보는 관점. 이기수 목사님도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책에 보면 이 성경 전체 인류 역사를 6막으로 이루어진 드라마로 설명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1막인데요. 이 1막이 어디에 들어있냐?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 들어있습니다. 자, 이 창세기에는 1막 창조, 그 다음에 2막 타락, 그 다음에 3막 구속의 시작, 왕이 이스라엘을 택하다의 초반부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엄청나게 중요한 책이겠죠. 6막으로 이루어진 성경 이야기 중에 3막이 다 창세기에 들어있으니까 정말로 중요한 책입니다. 창세기는 모세가 썼다고 이제 다 우리가 알고 있고요. 첫 번째 책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모세의 율법이라고도 부르고요, 토라라고도 부릅니다. 이 창세기를 썼다고 하는 이 모세의 이 출생부터 모세의 삶, 그 다음에 모세의 이야기들은 다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다 등장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의 주인공은 뭐 모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자, 그런데 창세기는 좀 다릅니다. 모세가 태어나기 이전의 일들을 모세가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르죠. 자, 근데요, 이 창세기를 요즘 사람들이 좀 무시해요. 누가 여러분들 무시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공부도 못하는 게 이러면은 기분 나쁘잖아 벌써. 창세기를 무시해요. 어떻게 무시하냐면 비과학적이다, 미개하다, 비합리적이다, 옛날에 고대인들이나 읽을 만한 신화 수준에 불과하다. 자,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 창세기를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창세기는요 매우 중요한 책인데 여러분들 성경 해석의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 해석의 원리. 성경 해석학이라는 학문이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원래 저자가 그 성경이 쓰여진 누군가를 향해 썼을 거 아니에요? 그 의도된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그 첫 번째 우선되는 메시지가 무엇이었는가를 그 언어적, 문학적, 사회적, 그다음에 뭐 역사적 배경을 조사해서 그 메시지를 끌어내는, 그래서 이 저자의 의도를 밝혀내는 것이 바로 성경 해석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에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창세기가 원래 쓰여진 독자, 그 독자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우리는 창세기를 이전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겠지요. 자, 그렇다면 창세기는 누구에게 쓰여진 것인가?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이 그 책에 크레이그 바르톨로뮤라는 이 학자가요, 구약학 전공 그리고 전도서
히브리어로 논문을 쓴 구약 박사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40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집트의 노예로 400년간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이제 광야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이들을 교육하기 위해 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그뿐만이 아니라 더글라스 스튜어드라는 학자도 있는데 이집트를 떠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했던, 이 말은 노예 신분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바뀐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거를 가르치기 위해 쓴 책이다라고 말했고요. 월터 카이저라는 분도 출애굽한 그리고 광야 여정을 지나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대상으로 기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독자는 누구예요? 바로 광야에 있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 이 창세기가 어떻게 들렸을지, 어떻게 이해됐을지를 보면 우리가 창세기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창세기에서 이제 뭘 설명하냐면, 드라마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주인공이 있어야 되겠죠. 자, 주인공, 성경의 드라마 주인공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창세기에서. 그 다음에 또 어떤 주인공이 있어요? 인간 주인공이 있죠. 그 다음에 드라마는 항상 배경이 있잖아요. 세계관, 그 배경. 드라마가 예를 들면 뭐 조선시대다, 혹은 뭐 2050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런 배경이 있잖아요. 그런 배경이 되는 피조 세계에 대하여서 이 창세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등장인물 주인공 첫 번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이자 동시에 창조주이시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이자 동시에 창조주이시다. 여러분들 열심히 적으시는데 그거 나중에 집에 가서 보시는 거 맞죠? 확실하죠? 미국에 있을 때 그 친구들이 저한테 너 이름 뜻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왜냐하면 동양 사람들 이름에는 뜻이 있다는 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너 데니얼 말고 너 진짜 이름 뭐야? 이렇게 물으면 내가 준형이다 그러면 준형? 뭐 이래요. 그러면은 그 뜻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제가 물어보지 마라, 내 입으로 말하기 좀 창피하다. 근데 무슨 뜻이냐 말해라 했더니 제가 이 준자가 준거랄 준이거든요. 영어로 딱히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별로 없어서 제가 핸섬이라고 했어요. 핸섬이고, 그 다음에 형통할 형이에요. 형통할 형, 이게 영어로 하면 뭐 promising로 할 수도 있고 bright future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promising handsome young man이다 이렇게 딱 하면요, 사람들이 되게 약간 웃어요. 그러면 내가 말 안 한다고 하지 않았냐, 왜 물어봐 놓고 웃냐, 이런 적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요, 제 이름이 이제 그런 뜻이라고 해서 제 이름대로 내가 될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름이 아무리 좋은 뜻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이름 보고 야, 너 그 뜻대로 막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이 시대에는 이름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시대는요, 그냥 부르기에 편하고 예쁘고 그러면서 어떤 좋은 이미지를 가진 그런 이름들이 그렇게 짓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구약 시대에서는요, 특히 구약 성경에서는 특히 하나님의 이름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본인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이름을 통해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창세기에 처음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 보면요, 오늘 저희가 읽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하나님이는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엘로힘이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당시에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사용되던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이름인데요, 이 이름에 지금 어떤 것이, 어떤 하나님이 지금 결부된 겁니까? 창세기 1장 1절에는 바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엘로힘이라는 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자,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계속 이렇게 창조 기사가 진행되다가 2장 4절로 가면은 창조 이야기가 계속 되고 있는 중간에 갑자기 하나님의 이름이 바뀝니다. 창세기 2장 4절에 거기에서는 하나님을 갑자기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름 하나가 더 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어디서 온 거고 무슨 뜻인가? 요걸 알기 위해서는 저희가 출애굽기로 가야 합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3절을 볼 건데요. 14절, 15절을 볼 건데 이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데 그들의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내가 너를 보낼 거야라고 이제 모세에게 딱 오시는데 모세가 내가 백성에게 가서 누가 나를 보냈다고 말해야 할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당신을 내가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소개해야 될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같이 14절,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자, 여기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신을 뭐라고 백성들에게 소개할까요? 했더니 하나님이 선택하신 본인의 이름 뭐였냐면 바로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입니다. 자, 근데 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에 뭐가 지금 어떤 뜻이 결부되는가 하면은 무슨 뜻이 결부되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애굽의 종살이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 이 뜻이 여기에 붙여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8절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한 것을 아주 잘 나타내주는 구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자, 이거 보면은 여호와란 이름은 어떤 뜻이 묶여져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구원자 하나님이란 뜻이 여기에 결부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창세기 원래 독자들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 창세기 독자들은요 어떤 하나님을 먼저 만났을까요? 구속자, 구원자 하나님을 먼저 만났을까요? 아니면 창조주 엘로힘 하나님을 먼저 만났을까요? 구속자, 구원자 하나님을 먼저 만났겠죠.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독자들이 누구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들은 뭘 봤어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다 보았죠. 혹은 그들의 선조들이 보았죠. 자, 그 다음에 홍해가 갈라지는 거 보았죠. 경험했죠. 들었죠.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자 하나님, 즉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들은 무엇을 이제 했었어야 되냐? 그들은 이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쓴 책이 뭐라고 했어요? 창세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이제 1장으로 가서 엘로힘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가다가 갑자기 2장에 넘어가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면서 이 창조 기사를 계속 이어간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거예요. 너희를 구속해낸 그 여호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엘로힘 하나님이야.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창세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계관 교육 교재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들이요, 이것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구속자,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것에는 자신들의 믿음이 딱 있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확실해. 자, 그런데 갑자기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면 당연히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 우리의 구원자, 구속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물도 주실 거야라고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걸 생각하지 못해요. 그리고서는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서 항상 하나님을 경록해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뭐가 지금 필요했어요? 그들의 신앙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구속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이 신앙이 어디까지는 확장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모든 삶의 영역, 모든 환경과 상황을 통제하시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거기에서 우리를 충분히 물을 공급하실 하나님에 대한 이분으로는 믿지 못했던 거예요. 이거를 깨닫게 하려고 모세는 아마 창세기를 엄청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번 가르쳤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 여기 중에서 창조주 하나님 먼저 믿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믿으신 분 계세요? 나는 이렇게 자연 만물을 이렇게 쫙 둘러봤더니 그 지으신 바 되고 이 만물에 나타난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과 같아가지고 하나님을 믿고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라니까 예수님 믿으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우리도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아요. 우리의 죄의 끔찍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구속자 하나님을 먼저 만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이 구속자 하나님을 먼저 만나면 야,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엘로힘 하나님이 저절로 우리에게 믿어져 가지고 삶의 모든 영역이 다 우리의 믿음이 딱딱 적용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실수 저지르지 않고 그냥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선진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구속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 그 믿음이 엘로힘 하나님으로 확장되는 이 자리를 우리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지 않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적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적은 믿음.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적은 믿음을 책망하셨던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쫙 마치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 내쫓으시고 하면서 사역을 한참 동안 감당하신 다음에 사람들을 피해서 우리 이제 바다 저 건너편으로 가자 해서 제자들과 함께 보트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셔서 거기 바다 그 보트 안에서 잠을 주무시는데 제자들이 이제 배를 이제 이동하고 있는데 갑자기 풍랑우가 닥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렇겠다 싶었는데 점점 더 많이 오더니 나중에는 이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이쳐서 이 배가 막 가라앉을 것 같은 상황이 되니까 제자들이 그럽니다. 예수님 왜 지금도 주무시고 계십니까? 우리 지금 다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빨리 일어나십시오. 막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냐? 왜 믿음이 적다고 말했을까요? 여기서 제자들 입장으로 보겠습니다. 제자들은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하시던 사역 다 보지 않았어요? 병든 자를 구원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그 귀신의 권세에서 다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제자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다 봤습니다.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거 배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풍랑이 일어나는데요, 이 제자들은 뭘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병든 자는 고쳐도 풍랑은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야. 지금 우리가 다 빠져 죽게 생겼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만약 잠들고 계시고 아무것도 이 상황을 모르고 계시다면, 인지하지 못하신다면 우리가 빠져 죽을 수도 있어. 빨리 예수님 깨워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게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깨운 거잖아요. 이걸 두고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믿음이 여기에 구속자야 구원자이신 예수님에는 믿음이 확실한데 온 자연 만물을 말씀 하나로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에는 믿음이 적용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적용되는 범위가 너무 작은 겁니다. 이게 믿음이 적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가 구원받은 거는 확실해. 나 이거 의심 없어. 나 구원의 확신이 있어. 나는 천국 갈 거 확실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확실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것도 확실하고 나는 교회도 다니고 난 예배도 드리고 예수님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거 이거 나 확실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일상생활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결정할 때 그리고 뭔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떤 상황을 판단할 때 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에 있어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자신을 보면서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고민하거나 혹은 이거 다 구원 안 받은 거 아니야? 근데 교회 가면 구원 받은 것 같기도 한데 머릿속에서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는 창조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진화에 대해서 막 들을 때는 진화가 더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고 결국 교회에서는 교인으로 살아가는데 일반 생활에서는 그냥 일반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같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이 믿음이 적은 사람들입니다. 구원 못 받았다는 게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은 알고 있는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에는 그 믿음이 아직 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닿지 않으면 뭐가 시작이 안 돼요? 성경적 세계관이 시작이 안 됩니다. 성경적 세계관의 출발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서부터 성경적 세계관이 출발인데 만약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호와 하나님 영적인 문제에만 여러분들의 믿음이 갖춰져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성경적 세계관을 출발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엘로힘 하나님을 믿는 데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졸리신 거 아니죠? 자, 세 번째,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교육하기 위해 기록되었다. 자, 그런데 어떤 면에서 이제 우리가 읽으면 이게 과학자들에게 논문 발표하려고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고 역사가들에게 쓴 것도 아니고요. 21세기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쓴 것도 아닙니다. 창세기는 그 당시에 그 사람들 독자들을 위해서 쓴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신화 혹은 신들의 이야기는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 있었던 애굽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자,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정복하려고 하는 가나안 땅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즐비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 압박을 아마 많이 느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야 해요. 평생 그냥 만나만 먹고 살다가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떠돌아가서 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되는데 농사 짓는 법을 잘 몰라요. 근데 그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신을 섬기는데 그들 말에 의하면 그 신이 그 땅에서 농사를 잘 질 수 있게 도와줄 뿐만 아니라 비도 내려줘서 그들을 아주 풍족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 이야기가 솔깃하지 않겠어요? 그 이야기를 따라 살려고 유혹이나 어떤 압력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창세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의사소통 하실 때 본인이 원하는 메시지를 완벽하게 전달하실 수 있는 완벽한 의사소통가라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자, 우리들은 가끔 우리가 원하는 메시지를 잘못 전달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은 A인데 B로 전달할 때가 있어요. 난 분명히 그 그린라이트를 주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그걸 그린라이트로 받아들이고 제가 나를 좋아하나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해를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절대 아니에요.
완벽하게 본인이 원하는 메시지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를 받았을 때 이 창세기의 내용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의도하셨던 그 메시지가 완벽하게 그들에게 이해되는 수준의 이야기였을 것이라는 것이죠. 자, 한번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에서 해와 달을 창조기사에서 어떻게 묘사하는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자, 여기 보니까요, 성경에 원래 히브리어에 해라는 단어, 그 다음에 달이라는 단어에 적용되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해는 쉐미시라는 단어가 있고요, 달은 야레아 뭐 이런 단어들이 있고요. 구약 성경에 해, 달 나올 때마다 이 단어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자, 근데 왜 창세기에서 창조 이야기를 말하는데 거기에서는 해를 해라 부르지 못하고 달을 달이라 부르지 못하고 여기 보면 뭐라고 표현했어요? 큰 광명체, 그 다음에 작은 광명체. 왜 굳이 이렇게 불분명한 이야기를 여기에다가 써놓았나? 왜 그런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노예 생활했던 그 지역은 해를 신으로 숭배하는 나라였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는 그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죠. 무슨 메시지냐? 해는 우리가 숭배해야 될 어떤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냥 빛을 내는 물체에 불과하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그 해가 아니라 그 해를 지으신 바로 엘로힘 하나님이시다 라는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작은 광명체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에 바벨론에서도 달을 신으로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달은 숭배할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해와 같이 세트로 만든 작은 광명체에 불과해. 이거는 너희들이 숭배할 신이 아니야. 지금 너희가 주변에 있는 그들이 따라가고 있는 이 세상 이야기, 그들의 신화, 그들의 이야기, 너희들은 믿지 마라.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은 엘로힘 하나님이시다. 이게 지금 창세기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인 겁니다.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라는 요 문구도 나오죠. 이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 한번 창세기 2장 2절과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거 제가 참 방송실에 안 드렸네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여기 보면 일곱째 되는 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표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든 웨남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주석에 고대 왕의 신전 봉헌이나, 그러니까 고대 어떤 왕이 그들이 섬기는 신의 신전을 만들고 완공할 때, 혹은 그들이 드리는 예배 질서 할 때 이 7일째 되는 날이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신전이나 왕궁을 다 짓고 나서 그 지어진 공간 안에 앉아서 안식하는 왕의 통치를 보여줄 때 이 7일째 되는 날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창세기가 이 7일째 되는 날이라는 이 표현을 가져와서 어디다 쓰냐?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창조하신 후에 그 창조하신 천지 만물 안에 앉으셔서 안식하고 계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신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를 읽을 때 받았던 메시지입니다. 또 그 당시에 고대 신화에서 신들은 어떤 존재였냐면 매우 변덕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비위 맞추기가 너무 어려운 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들은요, 인간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그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신들이 인간을 종처럼 부리고 시중 부리고, 너 나한테 이거 해가지고 가져와, 안 하면 막 벌 주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땅에다 이상한 거 내리고,
그런데 뭐 잘해주면은 뭐 소원 들어주고 이런 존재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이 세상의 신을 묘사하는데 어떻게 묘사하냐? 전혀 다른 신으로 묘사합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신의 형상을 따라라는 이 표현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왕들밖에 없었습니다. 왕들만이 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들이었습니다. 파라오만 봐더라도 태양신의 아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 성경에서 증언하는, 창세기에서 증언하는 신은 다른 신들과는 너무나 다른 신이에요. 왜냐하면 지어진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그런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독자들이 이 메시지를 받는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창세기는 왜 쓰여졌냐,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냐? 고대 세계에 흔하게 존재했던 여러 가지 세계관들, 여러 가지 신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혹받고 위협받고 압력을 받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로부터 그것들을 다 반박하고, 오직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그 하나님이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는요, 뭘로 지어졌냐면 내러티브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문학 장르가 내러티브, 그러니까 이야기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 레위기는 법문처럼 쓰여졌잖아요. 만약에 창세기를 레위기처럼 썼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1항,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2항, 하나님이 인간도 창조하셨다. 3항, 하나님께서 선악과 만드셨다. 4항, 선악과 따먹는 놈은 다 죽는다. 5항,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법령처럼 쓸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아니면 시편도 시로 썼으면 어땠을까요? 약간 부드럽고 이렇게 우아하게. 실제로 시편에는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하는 시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창세기를 안 썼을까요? 제가 좀 써봤거든요. 산들거리는 바람 위에 그대 손길 스쳐가니 메마른 대지 위에 피어난 꽃의 물결 비단결과 같아라. 와, 야, 이게 박수까지 받을 만한 일인지 몰랐네요. 네, 제가 필력이 짧은 줄 알았는데 제가 좀 소망을 갖고 앞으로도 좀 자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학 청년들은 박수 안 쳐줬거든요. 이거 듣고 막 웃었어요. 뭐 이렇게 안 썼을까요? 창조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썼어요. 대신에 창세기가 택한, 하나님께서 선택한 문학 장르는 이야기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 논문 발표를 위해서 과학자들이 읽는 방식으로 쓰지 않으셨어요. 역사가들이 어떤 사건을 분석하는 그런 방식으로도 쓰지 않으셨어요. 21세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호기심을 풀어주기 위해 쓰신 것도 아니에요. 이야기로 쓰셨습니다. 자, 근데 왜 이야기로 쓰셨을까? 근데 이야기만이 가진 장점이 있습니다. 몇 가지 장점이 있냐면 여러 개 있는데요. 자, 사람들이요, 실제 삶의 이야기를 거기에 들어있잖아요. 다 역사적 사건들을 창세기가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의 이 실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독자는 등장인물들의 결정, 그들의 실패, 그들의 믿음, 그들의 회복, 이런 것들을 그대로 들으면서 직관적인 삶의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야기는 보통 그 기승전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는 인지적으로 더 잘 외우고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그 당시에 뭔가 기록할 물건들이 많이 없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이 이야기, 역사가 다 기록되면서 많은 백성들에게 다 알려져야 되는데 이야기로 기록하는 게 가장 잘 기억하고 머리에 오래 남습니다. 게다가 독자는 인물의 상황을 자신을 거기에 이렇게 투사하면서, 예를 들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막 가고 있는데 막 기승전결 막 이렇게 딱 갈 때에 자기가 마치 아브라함인 것 같은 감정이입을 막 하면서
여러분들이 마치 로맨스 영화 볼 때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에다가 감정이입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보다가 마지막에 딱 회복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딱 되면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자기의 감정이 거기 들어있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그들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효과는 어떤 효과냐? 문자 속에서 그냥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장르가 뭐냐? 바로 이야기라는 장르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이야기는요, 단순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깊은 상징이 내포되어 있어서 반복해서 읽으면 읽을수록 더 많은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령으로 쓰려면 이걸 막 1항부터 100항까지 해가지고 쭈르르 설명해도 다 못 설명할 것을 이야기 하나만 써놓으면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다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런 것을 기뻐하시네, 하나님 이런 건 싫어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장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야기가 가진 장르의 장점입니다. 제가 요 설명된 거를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선악과만 예를 들어 보십시오. 창조주가 계시고 선악과 이야기가 굉장히 짧잖아요. 그런데 창조주 계십니다. 인간에게 선한 자유와 명령을 주신 분입니다. 근데 인간에게 책임을 묻고 회복을 계획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입니다. 근데 유혹에 의해 선택하고 그 결과를 처참하게 경험하는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유혹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공격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유혹 앞에서 갈등합니다. 그리고 죄를 진 후에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옷입힘이라는 것을 통해서 회복의 메시지도 받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들이 직관적으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이야기로 쓰여졌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만드신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그 세상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이해를 우리가 가져야 하는지, 세상 안에서 살아가던 방식은 그러면 어떤 방식을 택해야 되는지, 이거를 적극적으로 그것을 읽는 사람에게, 듣는 사람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가.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것도 뭐냐? 바로 이것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어떤 질서와 법칙과 기준에 의해서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 이게 성경적 세계관을 갖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존 스택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그 책에서 인용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아마 뜰 텐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읽어봐 주십시오. 모세의 의도는 창조 사역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신 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선포하는 것이었다. 또한 참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수반되는 인간, 세상, 역사에 대한 바른 이해를 선포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당시 세계 전역을 지배하던 거짓된 종교적 개념에 맞서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해서 했는데, 이 하나님, 그 다음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 태초에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하면서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면서 무에서 유를 나타내시고 무한하고 영원한, 그리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이 말씀으로 지으셨다라는 말이 이제 우리한테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대통령이 무슨 말 하면 지금 대통령뿐만 아니라 과거의 대통령,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 그 어떤 대통령도 무슨 말 하면은 사람들이 다 SNS로 퍼서 가져다가 그 밑에다 자기 생각 달아가지고 비난하기도 하고 무슨 얘기하기도 하고 하면서 어떤 이렇게 왕의 말 혹은 대통령의 말이 그닥 이렇게 힘 있고 권세 있는 말처럼 여겨지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고대 근동에서는 한 부족장의 말만 하더라도 이것은 한 사람의 생명을 거의 왔다 갔다 하게 할 수 있는 굉장히 권세 있는 말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에 어떤 군주다, 어떤 제국의 왕이다, 이런 사람들의 말은요,
그 말이 곧 법입니다. 법이 있어도 그들의 말이 그 법을 고칠 수 있을 만한 권세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죽을 인간, 그냥 한낱 인간에 불과한 왕의 말도 그렇게 권세가 있다면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얼마나 권세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으로 무엇이 있으라 하니 그것이 있었고 뭐뭐가 있으라 하니 있었고 하니까 창세기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있으라, 있으라, 있으라. 근데 이게 여러분들도 이제 그게 뭐 대단한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의 사랑이자 저의 자랑이기도 한데 저 선교센터 2층에 가면요, 그 포도나무 교회 전체에서 모임이 허락되지 않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유일한 2개의 공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교센터 2층에 다 있습니다. 하나는 여주봉 담임 목사님 목양실이고요. 거기서는 오이코스 모임할 수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청년부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청년부 사무실이 처음에 제가 왔을 때 그냥 물건을 쌓아놓는 약간 창고 같은 곳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이 교회 오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평일에도 와도 좀 쉴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다 고치자 해가지고 제가 이제 천장을 다 뜯었습니다. 천장이 이렇게 지금 저쪽에 있는 천장처럼 천장 다 뜯어내고 그 다음에 그 파이프가 막 지나가잖아요. 근데 요즘 그 커피숍 같은 데 가면 파이프 다 지나가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다 이거 감고 벽 칠하고 그 다음에 등 사다 다 달고, 커피숍 망했다길래 제가 가가지고 소파랑 등 다 떼어다가 달고 벽에다가 템바보드 붙이고 그 다음에 벽에다가 나무 원목으로 된 세계지도 붙이고 두드림 투게더 가시는 분 이렇게 사진도 다 거기다 붙여놓고 당근에 가가지고 싼 가구 나오면 막 당장 가가지고 트럭 가지고 가서 가져와가지고 거기다가 가구 다 채워놓고 해가지고 청사가 됐거든요. 근데요, 이게 한 달이 넘게 걸렸어요. 왜 그런가 하면 처음 시작할 때 제 머릿속에 이렇게 할 것이다 딱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뭐가 좀 안 맞고 발랐는데 그게 안 지워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체력이 안 돼. 그래서 꼼꼼하게 처음에 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꼼꼼하게 안 되고 대충 하게 돼서 거기가 좀 이렇게 거기 좀 덧칠해야 되는데 막 그런 데가 막 생기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원이 모자라, 돈이 좀 모자라. 계속 변수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잠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 조그만한 방 하나 만드는데도 이렇게 변수가 많아서 자기가 계획한 그 생각대로 이게 전혀 되지가 않는데, 그 건물 하나 지을 때 여러분들 항상 그 하자보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요, 건물 지을 때도 그렇게 계획세대로 그대로 했는데도 항상 하자가 생깁니다. 자, 그런데 한 동네를 짓는다, 얼마나 많은 하자가 생길까요? 아무리 뛰어난 건설사가 와서 한 동네를 짓는다, 그러면 한 나라를 만든다. 와, 이거는 뭐 상상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말씀으로 온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 천지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대로 지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성경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다라는 뜻입니다. 난 못 믿겠다. 그리스도인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따맣게 두꺼운 책인데 제가 그거 다 읽느라고 제가 그거를 다 읽을 자신이 없어가지고 안 되겠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족쇄를 걸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새벽기도, 청년부 새벽기도 때 그리스도인 어떻게 살 것인가를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이제 제가 이제 강제로, 반강제로 그걸 계속 했는데, 이 찰스 콜슨이라는 분은요, 닉슨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 그 다음에 브라운 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이 브라운 대학교는 아이비리그입니다. 그 다음에 30개 이상의 명예 박사. 자, 그런데 이제 워터게이트 사건에 휘말려서 투옥이 되었다가 C.S. 루이스의 책을 읽고 회심해서 기적적으로 이제 나와서 이제 감옥, 프리즌 미니스트리, 감옥 사역을 하는데, 그 감옥 사역으로 인해서 이제 유명한 상들도 많이 받은 굉장히 훌륭한 분입니다. 자, 이분이 쓴 책에 이제 이렇게
몇 가지 이제 예를, 창조에 관련된 예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과학계는 놀랍게도 우주의 구조는 우연이 아니라 목적과 설계에 관한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연주의적 세계관 안에서는 이 온 우주 만물, 저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원래부터 예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그냥 그대로 있을 거고 그냥 있을 거다. 이건 원래부터 영원히 존재하던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생명체도 뭐 이것이 그냥 우연으로 어떻게 이렇게 돼가지고 살아남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우주의 구조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목적과 설계에 관한 분명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다는 쪽으로 과학계가 이제 그것을 인식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 두 단어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뭐냐면 인류 발생 원칙. 따라해 주십시오. 인류 발생 원칙. 우주 미세 조정. 이 두 가지 단어를 이제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인류 발생 원칙은 뭐냐면, 인류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방식으로 이 우주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달 사진 보셨습니까? 제가 대학 청년 같았으면은 여러분들 여자친구 남자친구랑 같이 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달 사진 보고 이렇게 했잖아요 라고 하려고 했는데, 중고등학생들은 이제 이성교제는 안 되니까 여러분들 부모님하고 이렇게 수성날 앉아가지고 다 달 봤잖아요. 송편 먹으면서 식혜 마시면서 토끼 있다고 막 하고 핸드폰으로 이렇게 막 확대해가지고 찍고, 그 달 사진 보면은 그 이제 저희가 보면 검은 분화구에 황량하고 메마른 표면, 그다음 그래서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환경이죠. 그런데요, 달이 그나마 낫습니다. 금성, 지옥 같은 환경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460도. 저희 지난 며칠간 엄청 더웠잖아요. 끼케야 그게 이제 30도, 32도인데 460도. 그 다음에 황산비가 내립니다. 사랑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황산비가 내려서 맞으면 다 녹아. 고압. 목성은요, 냉동된 가스와 구름, 기체로 행성이 이루어져 있어서 발 디딜 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또 제껴야 되고, 수성, 너무 뜨겁고 공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화성이 그나마 낫답니다. 그래서 우리 일론 머스크 형님이 그 화성에 인간들을 보내겠다고 하면서 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화성이 그나마 제일 낫습니다. 기온이 낮은데 영하 60도 정도 되고, 대기는 숨을 쉴 수 없고 방사선 노출의 위험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왜 지구만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되어 있냐? 누가 그랬냐? 누가 그랬어? 왜 지구만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되어 있습니까? 왜? 지구 궤도, 조금만 더 태양과 가까웠다면 모든 물이 증발하고, 조금만 더 태양하고 멀면 모든 물이 다 얼어버려서 황무지처럼 지구가 변했을 건데, 적당하게 얼었다 녹았다 할 수 있는 거리로 미세하게 이게 조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근데 이게 지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공전과 자전을 통해서 계속 도는데, 그러면 이게 거리가 바뀌잖아요. 그럼 이게 거리가 안 바뀌도록 거의 원에 가까운 궤도로 이게 돌아야 되는데, 다른 행성들은 다 타원으로 도는데 왜 지구만 원에 가까운 궤도로 돌고 있느냐는 거예요. 모든 것이 원자로 되어 있대요. 이거는 저도 잘 몰라요. 그냥 제가 이해한 만큼만 설명할 거예요. 졸면 안 돼요. 모든 것은 원자로 되어 있어요. 원자 안에는 중성자와 양자로 되어 있어요. 벌써 졸아. 중성자와 양자로 되어 있는데 중성자가 더 무거워요. 그래서 이게 자유중성자가 되는데, 자유중성자는 감쇄해서 양자가 될 수 있대요. 그렇대요. 자, 그런데 양자가 더 무겁다면, 그러니까 반대로 지금 중성자가 더 무거워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건데, 양자가 더 무거워서 이게 자유양자가 되면, 이 자유양자가 감쇄하는데, 이 자유양자가 감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유양자는 수소래요. 그럼 수소로 만들어진 모든 것이 다 감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태양도 수소로 되어 있어서 없어지고, 물도 수소로 되어 있어서 없어지고, 우주의 74%가 수소인데 없어진다는 거예요. 과학 선생님 해도 되겠어요? 자, 그러면 저희 대학 청년들보다 반응이 훨씬 좋습니다.
자, 그러면 왜 중성자가 무겁냐는 거예요. 왜?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놨냐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냐 아니면 누군가가 생명이 살 수 있도록 이거를 미세하게 조정해 놨냐는 겁니다. 이런 우연의 목록을 나열하면 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봐도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해야만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가 이거를 설계하지 않고서는, 생명을 아는 사람이 이거를 설계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수학자 윌리엄 댐스키라는 분이요, 자연현상을 설명할 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대요. 세 가지가 뭐냐면 우연, 법칙, 설계. 우연, 법칙, 설계. 자, 그 대만에 가면 제가 2번 그 세무교 선교에서 갔었는데, 제가 청년 때 그 선교사님이 항상 그 온 팀들을 바닷가 구경을 시켜주는데, 거기 가면 그 예류 해양공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은 노란색, 주황색 돌들이 거기 있는데 바람에 이게 깎여가지고 둥그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되게 예뻐요. 근데 그 바위 중에 하나가 깎인 모양이 예술적으로 깎였는데 목은 굉장히 얇고 위로 올라가면 이게 사람 얼굴처럼 되어 있는데 이게 클레오파트라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거를 클레오파트라 바위라고. 이거 어떻게 해? 저거예요. 네. 근데 지금 그 대만에 그 인턴 선교사님들 가셨잖아요. 가신 분들이 저거 갔다 왔는데 이게 이제 바람이 계속 와가지고 저 목이 너무 얇아져서 이제 곧 쓰러질 지경에 처해 있다고 제가 전해 들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자연 현상은 우리가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연, 법칙, 설계 중에 법칙이죠. 왜냐하면 거기 있는 바닷가니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물이 들어오고 하는 거니까 그 물의 모양에 따라서 저게 이렇게 깎여져 간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갑자기 무슨 돌이 좋을까? 저기 대한민국의 그 짱돌 하나가 갑자기 그쪽에서, 이건 대한민국에서만 나는 짱돌이에요. 이게 딴 데서는 구할 수 없는 짱돌인데, 거기 가는데 갑자기 거기 대만 거기 공원에 갑자기 그 짱돌이 하나 놓여져 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걸 딱 발견했어. 도대체 이게 여기 어떻게 있는 거지? 그럼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연, 법칙, 설계. 법칙이에요? 이거 불규칙하죠. 오류가 있죠. 규정 지을 수 없죠. 그럼 이거는 뭐로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우연히 여기에 뭐 설계예요? 우연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누군가가 한국에 갔다 왔던 사람이 이렇게 됐던지, 아니면 비행기 타고 가다가 누가 이렇게 돌을 흘렸는데 거기 떨어졌든지, 아니면은 한국에서 누가 이렇게 그 돌을 이렇게 스티로폼에 해가지고 이렇게 떠내 보냈는데 그 대만까지 와가지고 거기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건 불규칙하고 법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연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거기 그 옆에 딱 보니까 그 하루방 화강암이 맞죠? 하루방으로 만드는 그 돌이 있는데 그 돌에 김준영 목사 얼굴이 쫙 새겨져서 거기 딱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앞에서 다 쳐다보고 있어. 자, 그러면은 이 김준영 목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이 화강암은 뭘로 설명할 수 있어요? 법칙이에요? 파도가 막 쳤는데 막 그게 막 이렇게 깎여가지고 이 얼굴이 되는 거예요? 우연이에요? 이거는 설계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김준영 목사라는 인물이 존재해야 하고, 두 번째, 김준영 목사라는 인물을 아는 사람이 존재해야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돌을 가지고 그거를 의도적으로 깎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깎은 돌을 거기다가 의도적으로 갖다 놓지 않고서는 그건 거기에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설계예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우주 미세에 조정된 그 모든 수많은 우연의 목록들을 우리가 다 쳐다볼 때 이거를 우주는 우연히 생겨났다라고 결론 짓는 게 합리적인지, 아니면 이거는 생명이라는 것을 아는 누군가가 이거를 설계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되어 있다라고 결론 내리는 것이 합리적인지, 어떤 게 합리적입니까? 설교를 처음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게 합리적이에요? 누군가가 이것을 설계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될 수가 없는 지구를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이거를 성경은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이 왕이요, 멀리 계시지 않다고 창세기에서는 기록합니다. 그 당시에는 자기 영토를 떠나서 먼 나라에 있어서 자기가 점령한 그 나라에 그냥 관심 없이 멀리 그냥 다스리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후에 매우 인격적인 방식으로 그들과 교제하고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을 매우 관계적인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 왜 인격적이고 관계적이냐? 인간을 맨 처음 창조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공간이 없는데 인간이 갑자기 딱 나타났어. 꽉 찌그러지겠죠, 막 압력으로 막. 근데 인간이 가장 마지막에 창조됐어요. 혹시 집에 어항 같은 거 만들어 보신 분 계세요? 저는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희 집에서는요, 인간 생물체 외에는 아무것도 살아남지 못해요. 굉장히 혹독한 자연 환경이에요. 그래서 뭐 식물 다 죽고요, 뭐 물고기 다 죽어요. 그래서 절대 저희는 인간 외에는 키우지 않는다. 우리 집은 인간만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런데 저희 딸이 막 또 쪼르고 막 또 쪼르고 자기 용돈으로 사겠다고. 그래가지고 또 죽음이 예정되어 있는 그 물고기들을 또 이제 저희가 가져오는데, 우리 어항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요? 이게 그냥 어항 그냥 물고기 넣는다고 걔네가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어항 사오죠, 어항 닦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그 있잖아요, 아이들 놀 수 있도록 모래 깔잖아요. 모래 그냥 안 깝니다. 모래 다 저희가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는 열심히 나름 하는데 걔네들이 좀 잘, 우리 집에서는 잘 못 살아요. 이렇게 모래 다 씻어가지고 비벼서 깔죠. 그 다음에 아이들의 어떤 미적 욕구를 축중시키기 위해서 거기다가 막 이렇게 막 풀하고 나무 이런 것도 이렇게 넣어주죠. 그 다음에 물 붓죠. 그 다음에 공기 순환해 주는 거 그거 달죠. 온도 맞춰주죠. 그 다음에 거기다 약품 타는 거 타죠. 그리고 좀 며칠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물고기 이제 넣으려고 할 때 그냥 안 넣죠. 봉다리에서 이렇게 온도 계속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놀랄까봐 이렇게 해주다가 마지막에 이제 얘가 이제 적응된 것 같으면 이거 풀어가지고 이렇게 싹 넣어주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놓은 마지막에 인간을 딱 창조하시면서 물고기 여러분들 거기다 이렇게 딱 놔주면서 뭐라고 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제발 살아남아줘. 제발 생존해 주겠니? 너희만큼은 제발 나와 함께 해주겠니?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내가 만든 이 피조 세계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말씀으로 지으시면서, 그리고 이 땅의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분인데 피조물에게, 인간에게 관계하시고 매우 인격적인 통치자로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고, 게다가 아담과 하와가 동산을 거니면서 아마 하나님과 그들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게 누구냐면 인간입니다. 인간. 성경은 드라마의 이제 주요 이제 등장 인물이기도 하죠. 주인공이기도 하고요. 인간입니다. 자, 창조의 절정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제가 방금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일에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그 세계관의 질문 있거든요. 그 상대방의 세계관을 알기 위해서 네 가지 질문을 하면 그 사람의 세계관을 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세상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가. 두 번째 뜨는군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세상의 문제,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 근데 지금 창세기에서 무엇과 무엇을 다 말해요? 이 세상의 기원은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고 이 세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를 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 세계관의 질문 두 번째로 넘어온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러분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그 이야기가 두 번 나온다는 사실 아십니까? 네, 두 번 나옵니다. 두 번 나오는데 1장에 한 번 나오고요, 2장에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두 번 나오는 것도 몰랐으니까 왜
두 번 나오는 그 차이점과 강조점도 당연히 모르겠죠. 두 번 나오고요. 왜 두 번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 한 번 한 번마다 또 다른 각기 다른 강조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두 번을 따로 썼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1장 26절에서 28절까지가 첫 번째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 이제 한 번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나온 건 어디 나오냐면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8절에 나와요. 2장에 나오는데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읽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자, 1장 첫 번째 창조에서는 뭘 강조하시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을 강조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뭐가 나오냐,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요 맥락이 어느 맥락이냐면 창조 6일이 지나고 마지막 날에 창조하셨다라는 맥락 안에서 창조의 절정으로 묘사하면서 동시에 남자와 여자가 한꺼번에 창조됩니다. 여기에서는. 자, 그래서요, 여기서 강조점은 뭐냐?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1장에 보면은 반복되는 단어가 또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 말고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라 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연결시키면 뭐냐면 이 세상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된 피조물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한다면 이미지, 영어 성경에는 이미지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진 존재가 피조 세계에 존재하는데, 이 이미지는 그럼 뭐가 하나님의 이미지라는 것일까?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다스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짓고 그들로 말미암아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다스리는 그것이 인간에게 오면서 인간은 다스리는 자, 이것이 창세기의 1장의 강조점입니다. 폰 라트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한 것을 이 책에서 인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 강력한 왕들이 자신이 직접 가지 못하는 제국의 지역들에 자신의 지배권을 나타내기 위해 자신의 형상을 세우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이 땅에 존재한다. 인간은 실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지배권을 유지하고 강화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의 유사성에서 결정적인 것은 세상에서 인간의 기능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대신해서 이 땅을 섬기고 다스려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섬김의 영역은 어디까지일까요? 복음의 포괄적 성격, 온 세계, 온 피조 세계에 우리의 이 다스림이 퍼져야 합니다. 영역으로 말하면 여러 가지, 농업, 예술, 음악, 상업, 정치, 학문, 가정, 교회, 여가 등등 그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속해야 하고, 우리가 받은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는 자들이라면 이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속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강조점입니다. 2장에서의 강조점은 뭐냐면, 2장은
인간의 창조가 어디서 출발하냐면, 어느 맥락에서 나오냐면 에덴 동산 이야기를 하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인간을 두시면서 누구를 먼저 창조하시냐면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 하면서 하와를 창조하면서 하와를 소개시켜주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시작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각종 들짐승들, 공중의 새들을 데려온 다음에 아담에게 그들의 이름을 짓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창조 세계의 이름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둠을 밤이라 하고, 창조하실 때 몇 가지의 이름을 본인이 직접 지으셨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도 다 지으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아담에게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해서 아담과 그 동물들이, 피조 세계가 관계를 맺게 합니다.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피조물, 이렇게 관계를 맺게 합니다. 그래서 2장에서 말하는 이 인간의 창조의 강조점은 뭐냐면,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본인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피조 세계와의 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이것을 성경은 이것이 우리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 가운데서 다스리는, 그리고 모든 피조 세계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답이 되는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이 책에 보면 정체성 문제를 깊게 다루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 시대에 잘못된 세계관이 젊은 사람들, 특히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체성을 찾도록 주입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삶에 혼란을 야기한다 하면서, 이 거짓된 정체성을 우리가 다 드러내야 된다, 이거를 이제 말하면서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첫 번째는 이 세상이요, 뭐라고 속이냐면 밖에서 찾으라고 말합니다. 밖에서. 자, 이거는 전통시대의 전통사회 속에서 공동체에서 찾으라라는 말이거든요. 예전에 고대 사회에서는요, 정체성을 바깥에서 찾았습니다. 내 밖에서, 공동체에서. 그래서 당신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어디 부족의 누구의 아버지의 아들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누구냐? 공동체를 의존해서 자기를 갖다 붙여야 자기를 설명할 수 있는. 자,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이 확고하거나 자기의 자존감이 높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의 역할, 거기에서의 책임, 거기에서의 희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자존감이 확고해집니다. 그 팀 켈러 목사님의 할아버지 이야기가 이 책에 나오거든요. 팀 켈러 목사님의 할아버지가요, 1880년대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김민재가 뛰어가지고 우승컵을 들어올렸던 그 나폴리. 근데 거기에서 이 할아버지가요, 집안 대대로 옹기장이었어요. 그릇 굽는 사람. 자, 근데 이 할아버지가 여러분 때 나이 때 10대 때 이제 생각해 보세요. 엊그제처럼 막 더운 여름날에 불을 막 지펴가지고 뜨거운 화로 앞에서 그릇을 구우면 얼마나 덥겠어요. 여러분들 하고 싶겠어요? 하기 싫겠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나는 옹기장이가 되기 싫습니다. 딱 하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말했냐면, 네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딱 3개밖에 없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직자가 되든지 군대 가든지 옹기장이가 되든지 그 외에는 없다, 딱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당시였습니다. 만약에 이 할아버지가 다른 도시에 도망가가지고 나는 옹기장이 안 할 거야 해서 다른 도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뭐 딴 일을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 옹기장이 집 아들이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너 당장 돌아가서 너 그릇 구워 라고 말하는 시대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게 그들의 정체성이었고, 그들의 계급, 그들의 신분, 그들의 공동체, 그들의 자리가 바로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요, 옹기장이가 되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미국으로 도망쳤습니다. 미국으로 도망쳐가지고 거기에서 미국 이민자로 살아서 결국 그분의 손자로 태어난 분이 팀 켈러 목사님이었죠. 근데 팀 켈러 목사님도 결국 성직자가 되긴 되었네요. 도망가도 거기가 거기라는 사실을. 자,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요, 이게 과거의 전통적 정체성,
그러니까 밖에서 찾으라고 했던 그 시대에는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짓누르거든요. 최근에 방영했던 드라마 그 폭삭 속았수다에 나오는 주요 내용이 뭐냐? 전통적 그 마을 안에서 있는 그들의 생각, 가치관, 신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어떤 노력을 하는 그런 한 자매님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맞잖아요. 아무튼 그런데 근데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 바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 때는요, 뭐였냐면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 때 사람들이 짓눌려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것처럼 살게 돼요. 그러니까 진정한 자기의 정체성을 여기서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것만큼 더 사람들을 짓누르는 정체성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전통 사회에 대한 반발로 개인주의 사회가 이제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하냐?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안에서 찾으라. 아까는 밖에서 찾으라고 했는데 안에서 찾으라. 네 안에서 찾으라.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말고 네 안에서 찾아. 네가 하고 싶은 거 그거 하는 게 너의 정체성이야. 그게 너야. 네가 원하는 갈망 그거 이루는 게 바로 너야. 네가 되고 싶은 거 그거 되는 게 너의 정체성이야. 네 안에서 네가 하고 싶은 거 그거 찾아. 이렇게 세상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감정과 직관의 독특한 핵심이 있어 이를 풀어내거나 표현해야만 정체성이 실현된다. 사회적 상황과 무관한 자아,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닌 내면을 깊숙이 들어봐야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 개인의 꿈과 같은 갈망이 곧 당신이며 자기 주장이 미덕이고, 자존감을 얻으려면 공동체가 뭐라 반대할지라도 자신의 꿈과 갈망을 주장해야 한다. 자, 이거거든요. 이게 이 시대입니다. 네 안에서 찾아. 이거를 잘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그 애니메이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나올 때 몇 살쯤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유명한 주제곡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It's time to see what I can do. 이거 몰라요? 모르면 큰일 나는데 No right, no wrong, no rules for me. I am free. 다 같이 Let it go, let it go. 뒤에서 율동. 네, let it go, let it go. 네, 이게요 뭐냐면 그거거든요.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의 한계와 모든 제약들을 내가 다 뚫고 나가겠다. 옳은 것도 없고 그른 것도 없고 규율도 없다. 그리고 나는 자유하다 하면서 let it go를 외치는 요 애니메이션. 이게 이 시대의 정체성을 네 안에서 찾으라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이야기가 잘못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정체성 발견할 수 없습니다.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첫 번째는요, 내면의 혼란 속에서 정체성을 찾기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만약에 정체성에 막 혼란을 겪고 있다면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장 원하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원했던 것, 되고 싶은 것, 특정 직업, 하고 싶은 것, 여러분들의 개성을 표현하고 싶은 것, 혹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싶은 것,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갈망들. 근데 여러분들의 그런 모든 것들이 질서 있게 배열되어서 1번부터 10번까지 짜라락 돼 있어서 1번을 내가 성취하면 이게 나의 정체성이다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혹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도 그게 그렇게 될 거라는 보장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 1번을 한 게 그게 나답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 프랜시스라는 그 학자가요 뭐라고 말했냐면요, 존재가, 그러니까 우리들이 갈망하는 소원은 사리에 맞거나 조화롭지 못하다. 깊은 갈망들끼리 서로 팽팽하게 맞선 채 불협화음을 일으킨다. 그래서 참으로 소유하고 싶으면서 동시에 참으로 소유하고 싶지 않다. 이게 우리의 내면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 심리학의 대가 프로이드 뭐라고 말했는지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존재의 심연은 권력, 사랑, 위안, 통제를 갈망하느라 타협 없는 혼돈으로 가득하며, 할 수만 있다면 서로 짓밟고서라도 각자의 목표를 이루려고 갈망끼리 싸운다.
이게 프로이드가 한 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갈망들끼리 서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데 네 안에서 찾으라. 이 안에서 지금 정리가 안 돼가고 서로 싸우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찾느냐 말이에요. 필립 리프라는 분은 우리는 좌절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 서로 충돌하는 갈망의 불행한 조합 때문에 불행하다. 문명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상태는 기껏해야 불만족 사이의 균형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찾으라라는 이 말이 안 되는 게 우리 안은 지금 혼란으로 가득한데 도대체 거기서 뭘 찾겠다는 거. 두 번째, 외부의 기준 없이 스스로 만족하는 정체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누구에게도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 외부 기준 따르지 마.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 너가 원하는 거, 되고 싶은 거 그거 해. 이거는 무슨 말하고 똑같냐면 세상 모든 사람이 너를 괴물이라고 생각해도 네가 너만 사랑하면 그만이야. 너가 되고 싶은 거 돼. 이거가 똑같거든요. 정신이 이상하지 않고서야 이런 식으로 자신의 가치를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답니다. 예를 들면 자존감은 자기의 가치잖아요. 자존감은 정체성의 매우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근데 자존감은 어떻게 생기는 거냐? 내가 사랑받고 싶은 사람한테 뭔가를 확인받았을 때 자존감이 올라가고요. 내가 존경하는 그 인물에게 뭔가를 인정받았을 때 나의 자존감이 올라가고, 내가 칭찬받고 싶은 사람한테 칭찬받았을 때 이 자존감이 올라가는데, 이 외부는 다 없애버리고 나만 좋으면 돼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이 사람은 절대 올바른 정체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 손가락질 해도 돼. 나 그냥 남자가 남자 좋아할래. 뭐 소수 성애자, 뭐 동성 연애자, 뭐 등등등 여러 사람들, 지금 한국이 아무리 개방됐다 하더라도 지금 그런 모든 사람들이 지금 소수잖아요. 자, 그럼 그 사람들은 그거를 커밍아웃 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선포했어요. 자, 그러면은 그들은 그렇게 한 거예요. 남들이 사회적 규율이 뭐 우리 가족이 뭐라고 해도 나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나야. 이게 내 정체성이야. 나는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해. 나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좋아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들이요, 자기들이 인정해주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아요. 그 동성애를 인정해주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산다고요. 그들도 역시 그렇게 말하면서도 주변 사람들의 인정과 주변 사람들의 지원을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외부와 단절돼서 정체성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시대가 하는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해요. 그리고 이 시대가 또 어디서 정체성을 찾으라고 하냐면요, 성취에서 찾으라고 합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옛날에는요 그렇게 성취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전통적인 사회에서는요 개천에서 용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 일은 드물었습니다. 그래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꼭 개천에서 용 나지 않았어도 됐습니다. 그냥 그 마을에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좋은 아들, 좋은 딸, 좋은 친구로서 그냥 자기의 맡은 바 본분에 성실하고 부지런하면 그걸로 그 삶은 충분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성실함이 미덕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되었냐? 누구든지 가난한 사람은 그들의 야망과, 그러니까 비전과 실력이 부족해서다. 성실하기만 하고 성공하지 못한 것을 수치로 여기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야, 성실하면 뭐하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다 뭘로 판단하냐면 그 사람들이 뭘 이루었느냐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사람들은 지지 않았어도 되는 엄청난 중압감을, 그리고 불안감을 우리 어깨에다 지고 이 시대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너 뭐 이루었어? 너 뭐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자기의 외모, 자기의 스타일, 자기의 입장, 자기의 성격, 이런 것들을 다 결정하고 자기를 최대한 홍보하고 직업적으로, 사회적으로, 미적으로 다 무장시켜서, 심지어는 내가 쓰고 있는 어떤 물건, 어떤 특정 브랜드, 특정 기기, 어떤 패션, 어떤 전자기기, 어떤 차의 메이커, 이런 것들을 다 자기가 이렇게 쓰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해야 그게 자기의 정체성,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이룬 것, 자기가 성취한 것이 자기인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 하다가 되게 찔렸어요. 청년들하고 맨날 이렇게 논쟁할 때 갤럭시 별로야, 아이폰이 최고라고 제가 맨날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 특정 브랜드, 특정 브랜드의 차, 나는 이런 거 타는 사람,
나는 이런 취미 하는 사람, 나는 뭐 이런 거 쓰는 사람, 나는 이런 향수 쓰는 사람 하면서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거를 이렇게 딱 구축해 놓고 그게 바로 자기인 것처럼. 근데 보십시오. 개인주의가 딱 들어오면서 어디서 찾으라고 했어요? 네 안에서 찾으라고 말했죠. 외부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죠. 그런데 결국 사회는 어디로 도착했어요? 외부에 신경 쓰지 말고 자기에게서 찾으라고 했던 그 사회가 외부에서 주는 인기와 판단과 기준에 목매고 살아가는 사회로 되어버렸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하면 니네가 참 정체성 얻을 수 있고 너희 여기서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한 삶 살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완전히 반대인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이 시대는요, 성취에서 찾으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잘못된 정체성의 근원입니다. 자, 그러면 한 군데가 남았습니다. 안도 아니고 바깥도 아니고 성취도 아니고, 그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위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 팀 켈러 목사님이 교회에 다녔던 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에 써줘요. 둘 다 초신자였고 기독교를 탐색하고 있었고, 자, 둘 다 연극을 전공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샘이란 친구는 기독교를 탐색하고 교회를 계속 이렇게 보다가 교회에 깊게 들어오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 짐이라는 친구는 그렇지 못했어요. 이 샘이라는 친구가, 자, 그러던 중에 두 사람이 똑같은 배역을 놓고 오디션을 보게 됩니다. 아주 큰 작품이었고 거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이어서 여기에 캐스팅되기만 하면 연극 배우로서 이름을 한 번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위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둘이 가서 이제 지원했고 오디션을 보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둘 다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 보기에도 자신만만하던 짐, 그 사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았던 샘은 실망으로 그쳤습니다. 샘은 나가서 사업으로 취직했고 연극도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교회 활동도 열심히 했고 사업도 제법 성공했습니다. 연극, 영화, 간혹 기회가 들어왔으나 부업이나 혹은 취미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짐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여지없이 추락했습니다. 자기의 업계에 대한 분노, 불평을 터뜨리면서 연기를 아예 그만두었고 다른 일을 하는 것마다 성에 차지 않아 한 자리에 1년 이상을 있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돌았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두 사람 다 연극 배우가 되는 것, 연극으로 성공하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의 핵심이었는데 그들의 자존감의 주된 요소였습니다. 이게. 그러다가 샘이란 사람은 그 정체성의 그 꼭대기에 있었던 연극 배우라는 이 자리가 내려지고 거기에 그리스도가 앉게 되었고, 궁극의 자리에 있었던 이 연기는 밑으로 내려가면서 그 사람의 삶의 전부였었는데 전부가 아니라 그냥 삶의 일부가 되었고 그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연극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진 건 아닌데 그것이 더 이상 연극 배우가 되지 않는다고 그의 자아상이나 그의 자존감에 목을 조르지는 않은 것이죠. 자, 그래서 오디션에 떨어졌을 때도 정체성에 타격이 없었습니다. 자, 근데 짐의 정체성은 극도로 취약했죠. 짐의 실패는 도끼처럼 세게 박혔다. 탈락으로 정체성의 뿌리채 뽑혀 버렸다.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성경은 창세기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 땅을 다스려야 하는 그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아주 소중한 소유물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데 우리는 이 정체성은 완전히 잊어버린 채 어디에만 관심이 있냐? 이 세상에서 주입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정체성의 근원들을 찾아 헤매면서 거기에서 내가 이렇게 되면 난 이런 사람이 될 거야, 그럼 난 만족하고 난 행복하고 난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모든 혼란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정체성의 근원은 지금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오늘 이글스 목사님이 미디어 하나 보여주셨죠? 예, 이글스 목사님 미디어 하나 보여주셨잖아요. 핑크 대왕 퍼시. 핑크를 굉장히 좋아하는 대왕이
그 모든 나라의 건물들도 다 핑크로 만들어, 신하들 다 핑크로 염색해, 옷도 다 핑크로 만들어, 그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를 다 핑크색으로, 가축들도 다 핑크로 만들고. 근데 어느 날 성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지개를 펴다 보니까 하늘을 쳐다봤는데 하늘은 파란색인 거예요. 방에 돌아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와. 하늘도 핑크색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늘을 핑크색으로 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모든 세상을 다 핑크색으로 만들 수 있을까? 자, 그래서 스승을 찾아갔죠. 하늘을 핑크색으로 칠할 수 있는 방법을 내게 알려달라. 그랬더니 스승이 이제 나중에 만들어 온 게 뭐예요? 핑크색 안경. 그 안경을 쓰면 보이는 모든 것이 핑크색이다. 자, 그래서 이제 핑크의 나라가 되어 온 거죠. 이게 이제 세계관이다. 그래서 세계관이 우리 안경이다. 이거를 말해주는 거였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핑크 대왕 퍼시는요, 평생 속고 살 겁니다. 그의 인생에는 진실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평생 거짓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그 사람은 대왕이니까 파란 거를 분홍색이라고 말해도 사람들이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렇죠.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만약에 핑크색이 아닌데 가서 이걸 핑크색으로 보고 그렇게 살아가면요, 여러분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실제는 분명한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는 그대로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 규범, 이 법, 이 세 세계가 돌아가는 이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야 되는 어떤 방식,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는 그대로 있는데 이거는 안 보고 싶고 그냥 핑크색 안경 보고 그냥 쓰고 살아가면요, 실체는 전혀 못 보고 본인이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뭔가 거짓된 것들을 다 건드리면서 혼란 가운데 살다가 결국 거짓 속에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모인 것은요, 바로 이 안경을 벗자라고 해서 여기 모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창세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속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것도 말씀으로 창조하신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요 사실로 우리의 믿음이 확장되어야 우리의 성경적 세계관이 그제서야 출발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영적 영역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으나 여러분의 다른 삶의 영역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적용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다가 좌절하고 실패하고, 이런 사람들은 더 많이 좌절하고 더 많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핑크색 안경을 쓰고 있으니까 더 많이 유혹받고 더 많이 위협받고 더 많이 억압당하고 더 많이 실패하고 더 많이 좌절하고 더 많은 영적 전쟁과 영적 억압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인생이 힘들어요.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엘로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계가 돌아가는 그 성경적 세계관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 세상이 존재하는 방식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길을 맞춘 거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이 사람들이 겪는 그 많은 것들이 물론 있겠죠. 우리의 연단과 다루심과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만큼 있겠지만 불필요하게 받지 않아도 되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삶에서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머릿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혼란, 혹 불안감, 중압감, 이런 것들 다 어디서 오는 거냐? 세계관의 혼란에서 오는 겁니다. 정체성의 혼란에서 오는 거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이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이건 하실 수 있어도 요건 하실 수 없어라고 단정짓는 여러분들의 그 잘못된 세계관에서 그것들이 비롯되는 것입니다. 청년부 설교를 지금 산상수훈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한 본문이 이겁니다. 뭐였냐면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왜 염려하지 않아도 되냐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의 새가 뭐 어떤데요? 아무도 먹이 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들은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왜요? 뭔데요? 아무도 가꾸지 않는데, 심지어는 어떤 깊은 산속에 있는 백합화는 사람들의 눈에 평생 한 번도 띄지 않고 그냥 그 향기를 공중에 그냥 소모해버리는 그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예쁘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계신가 하면요, 팔복 설교의 팔복의 삶을 사는 사람들,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산상순을 듣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왜 염려하느냐, 너희에게 먹을 것을 충분히 공급하시고 엘로힘의 하나님이 너희가 함께 계시면 너희가 왜 그것을 염려하느냐, 하나님께서 어련히 공급하시지 않을까 하냐. 근데 왜 염려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으실 것 같으니까, 내가 이것을 마련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나의 마음은 조급해지기 시작하고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떨리기 시작하고 남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염려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염려에는 여러분들 안에 이 염려는 뭐냐면요, 정확하게 엘로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없다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엘로힘 하나님까지 확장되지 않았다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저는 오늘 밤 여러분이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에서 엘로힘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더 확장되는 믿음의 확장성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확고히 해서 이제 성경적 세계관을 우리가 출발하려고 할 때 천지를 누가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팀 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싱어들도 다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양 한 곡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